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티슈레이 월 명절 시리즈 두 번째 영상으로 대속제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속제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슈레이 월 10일입니다. 2021년도에는 9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푸르의 기본형인 키페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덮다, 가리다, 감싸다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덮다, 죄를 가리다는 뜻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죄를 사하다, 속죄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나팔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팔절인 티슈레이 월 1일에서부터 대속제일인 티슈레이 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주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하야밈 하노라임, 두려움의 날들. 2. 야메이 하딘, 심판의 날들. 3. 아사라트 야메이 추바, 회개의 10일. 이 기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책에 기록할지를 이 기간 중에 결정하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책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되면 새로 시작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간 단계의 책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의 명단으로 대속제일에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새로운 한 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두려움의 날들이고 심판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잘못을 열심히 회개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샤샤나가 되면 특별한 인사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크티바 토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을 염두에 둔 인사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티마 토바라는 말로도 인사합니다. 직역하면 좋은 사인입니다. 책 혹은 서류의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로 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 기록한 후 마지막 사인을 하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대속제일과 관련된 특별한 유대인 전승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회개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날이 곧 티슈레이 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할례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곧 대속제일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한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날이 곧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 전승으로 성경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대속제일과 관련된 규례는 무엇일까요? 가장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된 구절은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첫 번째로 이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크라 코데쉬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식과 함께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속제일을 좀 더 길게 설명한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날을 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 샤바톤입니다. 직역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더욱 엄격히 지킵니다. 대속제일에만 드려지는 특별한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이날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먼저 번제로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선택된 2마리의 염소 중 제비 뽑힌 염소를 먼저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에게는 안수하고 산채로 데리고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조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고 제단 뿔에도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전통적으로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 죽도록 한 장소는 하르몬타르입니다. 현재는 오프로드용 집차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아사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광야의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 둘째, 악한 영 혹은 사탄을 의미한다. 셋째, 속죄 염소 자체를 의미한다. 주로 영어 번역 성경은 이 견해를 취합니다. 넷째, 아사셀은 완전 제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4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아사셀에게 보내진다는 것은 염소에게 전가된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속제일에 드려진 2마리 염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홀로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제일의 속죄를 위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대속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에서 대속제일 제사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온전한 제물인 어린 양 예수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대속제일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다. 그럼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제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1. 카파롯. 닭으로 속죄의 제물을 대신합니다. 염소나 양의 피 대신 닭의 피로서 속죄의 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염소나 양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당연히 제물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될 수 없기에 닭을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을 준비해서 쇼헤트에게 가져갑니다. 쇼헤트는 슈키타를 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슈키타는 유대교에서 식용이든 제의용이든 동물을 죽일 때 최대한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자는 닭을 자신의 머리 위에서 3번 돌립니다. 이는 죄가 닭에게로 전가된 것을 상징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닭을 쇼헤트에게 주면 그는 칼로 닭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카파롯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닭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파롯에 대해 정통 유대인 내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누군가가 만든 규례이므로 이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닭을 머리 위에서 돌리는 것이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미신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닭 대신에 신용카드를 들고 실제 카파롯 의식을 하거나 혹은 직접 헌금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에 사용합니다. 2. 동물의 희생 대신 선행을 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동물 희생 대신 선행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호세아 6장 6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특별히 대속죄일에 행하는 선행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 즉 쯔다카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는 곧 자선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속죄일을 앞두고 자선을 많이 합니다. 즉 카파롯 대신에 자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율법 공부를 합니다. 율법 공부도 선행에 속합니다. 율법 공부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고난을 감내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일에 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의 금기 사항을 지킵니다. 즉 금식, 목욕을 하지 않는다,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가죽신을 신지 않는다, 부부관계 혹은 오락을 하지 않는다 등입니다. 일부 동부 유럽의 유대인 전승에서는 자기 고난을 위해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 매를 가리켜 말코트라고 합니다. 이때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이런 형벌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표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프타라로 요나서를 낭독합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회개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큰 도로에서 자전거 및 도로 산책을 합니다.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속죄일 시작하는 저녁에 큰 길로 몰려나와 산책과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전거 가게는 1년 중 제일 큰 대목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많지 않은 동네일수록 대속죄일 시작 저녁에 큰 도로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화면을 통해 보신 동네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라맛 에시콜이라는 동네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 동네는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있었던 개인적인 제 경험은 파르샤타 샤브와 6번째 영상 고이쉘 샤밧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연관되어 있듯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두 명절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53번째 파르샤타 샤브와 하아지누를 읽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32장 52절까지입니다. 제목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 느보산에 올라가라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모세는 하늘과 땅을 다 초청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시적인 표현 그 이상의 의미 혹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이 법조문 구조라면 증인으로서의 초청이지만 이 본문은 법조문 구조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랍비 샤무엘 벤 나흐만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중요한 대언자로 삼으셨는데 모세는 비록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도 크게 높임을 받아
하늘과 땅에서 모두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말할 때에나 모세가 주관하는 축제 때에는 하늘에 속한 백성도 땅에 속한 백성도 모두 초대되는 것이고 이들 모두 모세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 나흐만의 해석을 좀 더 발전시켜 해석하자면 모세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은 중재자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도 중재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아진우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여호와가 곧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곧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여호와를 그의 반석이며 피난처로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붙들어줄 반석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대속죄일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